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죄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사정과 형편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깨끗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이 말씀 잠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속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의 복음. 자, 그런데 이 속죄의 복음이 참 놀랍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앞으로도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어도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냐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내 주인으로 또 내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충분하고 완전한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냥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보혈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씻으실 만한 그런 보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을 가리켜서 완전한 용서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용서의 은혜.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성도의 견인.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완전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이렇게 살거든요. 구원파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회개한다면 그럼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뭔가 진짜 진리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르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말도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자체를 완전히 부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둘 다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여러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함은 우리가 평생 짓는 구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성인 원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완전한 여러분 속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제는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죄 짓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 짓고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가책받을 필요 없어.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살고 있다면, 그런 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함께 보실까요?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라고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실 수 있으십니까?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번 한 주도 돌아보시면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막 지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일까라는 또 그 질문까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무슨 사진입니까? 서커스의 공중고개 그네 타기 하는 사진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그 명절 때마다 TV에서도 많이 보여줬었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지역 축제가 있으면 서커스단이 와서 실제로 가서 본 적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서커스 그네 타기 묘기를 할 때, 자, 이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 그 밑에 뭐를 쳐놨습니까? 그물을 쳐놨죠. 안전그물을 쳐놨습니다. 자, 이걸 왜 쳐놨습니까?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혹시 실수해서 떨어지더라도 치명상을 입거나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그물을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그물을 쳐놓으면 이 묘기를 부르는, 그네 타는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안정감이 생겨서 실수하지 않고 그 기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해서 떨어져도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서커스를 할 때 저 안전 그물은 떨어지라고 친 겁니까, 여러분? 저건 떨어지라고 친 게 아니에요. 저거 쳐놨다고 막 고개하는 사람들, 떨어지자고 떨어지라고 친 게 아니에요. 저 그물을 왜 쳐놨습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고 서커스 고개를 잘 보여주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것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다시 저 서커스 고개를 하라고 쳐놓은 것이 바로 저 그물입니다. 똑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은, 왜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와 그리고 그 이후에 지을 죄까지도 다 감당하신 완전한 용서의 이 은혜가 조금 전에 제가 나눴었던 서커스 고개의 이 그네 묘기의 그 안전 그물과도 같은 거예요. 죄가 여러분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죄를요 한 번 짓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죄를 짓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죄 짓는 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죄는 왜 무서우냐?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안전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그물이 떨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처럼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내가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그 죄를 회개하며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1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여러분, 이 누가, 만일 누가에서 이 누가는 누구냐면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예수 믿은 후에 지을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죄를 다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였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은 여전히 의인입니다 라고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난 죄인이야, 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외부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기르시는 강아지를 저희 집에 맡기고 가십니다. 그러면 사실 그 강아지도 저희 집에 오면 고생이죠. 이제 사랑받지 못하거든요. 이제 부모님의 께서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강아지를 집에 두고 혼자 두고 나갔다 오면 이 녀석이 시위를 하듯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온 방바닥에 똥과 오줌을 다 지려놔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분노 게이지가 막 오르죠. 이 녀석이 하고 꾸짖잖아. 그러면 이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저 밑에 구석에 숨는 게 아니라 발라당 뒤집으면서 애교를 부려요. 그러면 그 애교 부리는 강아지를 보면서 어떻게 혼냅니까? 아, 이놈 자식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면서 치우게 되는 것을 매번 경험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용서의 은혜를 입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때마다 뻔뻔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뻔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새로 시작할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동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뻔뻔하게 주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보다, 이런 죄들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보다도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뭐냐면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해서 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종종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갈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것을 더 싫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죄는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복되고 은혜로운 그 관계 안에 다시 뛰어들어 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쭈뼛쭈뼛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저 주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올 때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자훈련과 목자훈련을 제가 이끌다 보면 훈련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과제를 다 하지 못한 날은요,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냐면, 오늘 과제 못했는데 가지 말까? 오늘 아프다고 이야기할까? 이 갈등들을 다들 하세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과제 다 못해도 오십시오. 과제 다 못해도 오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자, 한 주를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 묵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고민을 말씀하세요. 매일 같은 적용을 해서 민망하다고. 이 자리에는 그런 고민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데 어제의 적용과 오늘의 적용이 똑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 묵상을 매일 해도 되나? 자, 근데 여러분,
민망해하실 필요도 없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 자,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같은 적용을 계속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그 부분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같은 적용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다시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똑같은 적용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를 보며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면,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아직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제가 아직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되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묵상 자리에 계속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죄 짓지 않고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은혜예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는요,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 1절과 2절이 조금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좀 관점이 달라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과 4절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를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그를 안다라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의미 속에서 본다면 이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는, 말로는 나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사귐도 교제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기간 동안에 또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신 우리 최병남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과 교제할 때가 되면 항상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그 답을 제 삶과 제 목회와 제 설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분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을 따르려 하잖아요. 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을 그렇게 따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물며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안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 안에 와닿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 앞에 순종하려 합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되게 무서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뭔가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야단치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시하고 막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뽑아내서 비판하고 막 야단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고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막 엄하게 꾸짖고 싶어지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날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다른 통로는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저 남은 인생 이렇게 죄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이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이 통하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품게 됩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과 목자훈련을 인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나면 하나같이 막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시고, 목장 모임에 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또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막 무엇인지 섬기고 싶습니다, 뭐든 시켜달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보면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그분들도 누려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봐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삶 속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혹시 너무 힘들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 주님은 다른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하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서 베드로는 회복이 됐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한 가지 질문만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 안 짓고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핑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 방법을 찾아요.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해도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들, 순종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삽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죠,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그냥 택하셨습니다. 성경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것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떠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반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갈 길을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3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먼 길을 떠나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이냐면 보호의 약속인 겁니다. 보호하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복을 또 일방적으로 약속을 또 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 모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전부 이 하나님이 다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 너는 복이 될지라 만큼은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 주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써있는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로 보면 이건 명령력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 자, 너는 복이 되어라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자, 2절의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되어라라는 말씀과 이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3절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할 수도 있고 복을 받게도 할 수 있다. 너를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그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도 너를 저주하여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너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이유다라는 말씀이 돼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는 너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땅의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부디 너는 어디를 가든 복이 되어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너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는 복이 되어라라는 이 말은 누구든지 너를 보면 좋아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사명인 겁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 짓지 않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 때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과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성도님에게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단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매스컴에서 기독교에 대한 스캔들이 나올 때마다 아주 따끔한 비판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따끔한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성도님에게 꼭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잘해라. 나에겐 네가 기독교다. 잘해라. 나에겐 네가 기독교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뭐냐면 너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통로가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회사,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진아,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면 저를 따라서 여러분 이름을 앞에 넣으셔서 누구야? 너는 복이 되어라. 한번 같이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성진아, 너는 복이 되어라. 또 이 자리에 또 따라서 또 성진아 복이 되어라 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진아, 너는 복이 되어라. 앞뒤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복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반대쪽에서 보시면서 복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빌려서 작은 개척교회를 막 시작하시는 목사님에게 연초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새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라고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들을 생각하셨을 텐데, 근데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리드리 스판하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에 열심과 소망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기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을 증명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는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